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기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전체를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바로 들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조금은 텀을 주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12월 말까지는 제가 10편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편 전체는 5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에서 5권까지가 150편까지인데 그 150편이 1권, 2권, 3권 해서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들 토라 10편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토라라는 말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데 모세 오경이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개 이것이 토라라는 말인데 그래서 10편이 5권으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토라 10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0편 1편은 10편 전체를 개괄하는 입구에 들어가는 10편이 바로 10편 1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편 1편이 제대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하지 못하면 150편까지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1편을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 150편까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확실하게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갈래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길이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두 갈래의 길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길이냐?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떤 길과 어떤 길이 나와 있습니까?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 정확하게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의 길은 어떤 길이고 악인들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의인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느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전체적인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우리 한글 못 읽습니까? 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제가 1편을 설교할 때마다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전통을 가끔 얘기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이 10편 1편을 한번 나눴을 겁니다. 그때도 이 말씀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복을 좋아하느냐?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가정 안에 거의 모든 것이 복자가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복이 많으냐? 잘 보세요. 우리가 일단 매 끼니마다 식사 때마다 식탁을 대하지 않습니까? 숟가락에도 복이 들어가 있고 젓가락에도 복이 들어가 있고 그 대접 뚜껑에도 딱 열면은 뭐가 있습니까? 복자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밥그릇 딱 들면 밥그릇에 뭐가 있습니까? 복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결혼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밑에 요를 이렇게 까는데 요 까는 그 바깥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복이라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덮는 이불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위에 복 많이 받아라고 복자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명절 중에 설날이 우리 구유의 명절에 속하는데 어른들에게 세배하면 뭐 받아라고 얘기합니까? 복 받아라 그렇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복 받는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런데 1절에서부터 벌써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복 있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을 가장 강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근거로 10편 1편에 대한 주제의 명제를 딱 잡으려면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묵상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묵상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몇 번 계속 이 묵상이라는 말을 했을 텐데요. 묵상이라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말이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라는 말은 머릿속에 외워야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외우려고 그래도 그냥 외워지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머릿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이렇게 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 즉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주야가 어떤 됩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 작은 소리로 읊조릴 수 있는 사람. 즉 말하자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저장되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계속 줄줄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그것이 않습니까?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통독을 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통독을 하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순간과 어떤 결정할 사항이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이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 또는 죄인들, 오만한 자 이런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죄인이든 악인이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나 악인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타겟을 벗어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이 내 목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겟을 벗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방향을 맞춰서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과 삶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거나 악인이거나 오만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켜도 되는 것이냐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자기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지 너 마음대로 해라고 선택권을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누가 결정합니까? 들은 내가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사람이 마음에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구나. 그러면은 말씀대로 돌아올 줄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 소견과 내 의견과 내 뜻대로 살려면 왜 교회를 나오느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삶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말씀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철저하게 딱 이렇게 차단을 시키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을 향한 타겟에서 하나님 외적인 다른 타겟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악인들의 꾀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거나 대적하거나 반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 섰다 그러면 그 무리 전체가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교리가 나누면서 한 가족 안에라도 죄를 범한 자에 누구가 있는데 그를 가만두고 보거나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거나 말씀으로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가족이거나 그 무리 전체가 어떤 부류라고요? 죄인들의 부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즉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죄를 지은 것을 알았다면 그 죄를 도려내거나 아니면 따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로 데려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무리 전체가 그 죄인이 서 있는 곳에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그 무리 전체가 죄인의 부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잠언서에 가르치는 것처럼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 역할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세 번째로 뭘 말합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라는 어떤 자입니까? 악인들의 자리를 넘어서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오만한 자리에 오면 점층법적으로 계속 죄가 커지는 단계가 오만한 자리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잘 보세요. 왜 점층법이고 움직이면서 점점 죄가 커지는가 하면 첫 번째 악인들은
따르지 않는다 했죠. 죄인들의 길은 어디요?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른다, 선다, 않는다. 점점 죄가 커지는 범위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오만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위치 정도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말해도 우습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나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어떤 자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리 가르쳐 본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습게 여겨지는 모습이 오만한 자들의 모습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다른 모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은 범위가 복 있는 사람의 범위는 엄청 넓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작은 소리로 엎드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리단 그 말씀을 본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은 어떤 삶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아니 그가 복 있는 자인지 어떻게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결과적으로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의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의 삶이 의인의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유를 댄다면 왜냐하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복 있는 사람, 즉 말하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들이 의인인데 그 의인들의 길은 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줄줄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의인들에게는 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타겟에서 벗어난 자들의 그들의 모습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망한 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복 받으실래요? 망한 길로 가실래요? 그러면은 누구나 복 받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복 받을래요? 망한 길로 갈래요? 그러면 누구든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다면 그게 바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라고 말하면서 제시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드러나는 것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살아본 사람은 잘 알아요. 농사철 되면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서 알곡을 밑에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챙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바람에 날리잖아요. 바람에 날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가벼우니까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제시하는 것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겨는 어떤 거예요? 알맹이 없는 쭉정이가 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에 부는 쭉정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를 사로잡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알곡처럼 키즈를 내서 안으로 자꾸 모아들이지만 바람 부는 대로 나는 겨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 인생 마음 놓고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인생이 겨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로 망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타겟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디에서 견디지 못하느냐?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정확히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정확히 말씀만 따라가거든요. 정확히 복 있는 자의 지혜만 따르거든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제시하는 게 뭐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지옥 불을 이야기하면서 지옥의 불도 온도가 제각기 다르다 그랬죠. 빨간색은 몇 도, 청색은 몇 도, 보라색은 몇 도. 보라색 불빛 정도가 되면요 쇠도 녹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의 죽음에서 살아온 분들의 간증을 가끔 들어보잖아요. 파란 불꽃 있는 데서 막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불꽃이 파란 정도면 최소한 1600도는 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용접하시는 분 아시죠? 용접하시는 분 그 빨간 불꽃이면은 좀 더 좁게 해가지고 가스와 산소를 적당하게 결합하면 파란 불꽃 나오잖아요. 그게 1000도가 넘거든요. 그때가 돼야 쇠를 녹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의 그 간증 글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면 지옥에 갔는데 온통 파란 불 위로 뛰어다니는 수많은 지옥 온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통증이 잠깐이면 견딜 수 있겠다 싶겠지만 그런 고통이 영원하거든요. 그런데 고통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것 외쪽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담한 사람입니다. 간이 크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거나 뭔가는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 심판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라도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테스트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촛불 하나 켜고요. 촛불 빨간불이잖아요. 자기 새끼손가락에다 한번 살짝 한번 넣어보세요.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 견딜 수 있겠다 싶으면 악인들의 길을 한번 가보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길이 낫겠다 싶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세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 위협을 주려고 가르치거나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겁박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받기를 원하지 악인의 길을 가서 그 뜨거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고통으로 보내기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제시하는 게 뭐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시하는 게 뭡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제시는 뭐냐면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느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외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외면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악인들. 왜 그렇습니까? 타겟을 벗어난 삶을 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예제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다는 거예요? 형통하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몇 절 있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만 해도 형통함이 연결되는데 모든 일이 뭐가 더 붙었어요?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머릿속에 생각해서 입술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의인의 길로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시편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제시하면서 어떤 것을 제시하느냐? 첫 번째 제시하는 게 이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뿌리를 잘 내려서 튼실하게 자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물가에 심은 나무거든요. 그 물가는 누가 물가가 되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시냇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것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예요? 1차적으로는 나무가 이제 가을에 지금 열매를 많이 맺어서 보기에 탐스러운 열매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든든한 나무는 시시때때로 필요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는 누굽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은 그는 누구예요? 의인이기도 하고 복 있는 사람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러한 나무는 어떠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마다 아름답고 탐스럽고 복스러운 열매를 잔뜩 맺는, 주렁주렁 맺는 그런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곁에 있는 그 나무는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잎사귀는 뭐예요? 내가 줄기로 든든히 선 나무라면 잎사귀는 나에게 속하 있는 모든 가족들이고 자녀들이고 손자들이고 손녀들인 그들이 바로 나뭇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너희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같이 너희 자녀가 풍성하게 많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에서는 바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에게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복을 준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샘솟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에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통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 형통이라는 말 나올 때마다 질문하잖아요. 형통은 막힘없이 뚫리는 게 형통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어떤 막다른 골목에 딱 서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막힌 길을 뚫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굽은 길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바로 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한다는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그가 하는 모든 일 의인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형통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복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복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복 받지 못합니다. 만약 복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두 번째는 말씀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복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씀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자가 복을 거부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복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주의 종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삶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죽은 거지 나사로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거지의 이야기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부자의 삶을 통하여 지옥이 어떤 것인가를 드러내놓고 그가 마지막 부탁한 게 뭐예요? 우리 형제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정확하게 가르칩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가서 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종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은 복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성장합니다. 수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복종했으면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지키지 않거나 여러분들은 복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세상의 어떤 지식이거나 세상이 가르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종의 가르침을 무시하든지 잘 순종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도 엄청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 했을 때에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는 은혜의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